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0절로 3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니라. 그날에 나 여호와께서 살육을 당하는 자가 땅끝에서 땅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소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허tum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의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망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다같이요,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참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률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선교도 잘 갔다 오고 또 이어서 한 주간 귀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화요 새벽부터 복귀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참으로 저희 교회가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 두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주보 칼럼란에 제 심경을 썼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와 공감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의 한 달 가까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수많은 소식들을 저희들이 접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와이가 그렇게 초토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숲을 자랑하던 캐나다가 정말 미국을 뒤덮을 정도로, 미국에까지 연기가, 매캐한 연기가 뒤덮을 정도이면 여러분, 그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조금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름다운 캐나다의 숲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물난리와 또 이상고온으로 얼마나 시달렸는지. 한국은 정말 근래 보기 드물게 거의 여름 2달 반을 찜통더위에서, 이제 지난 며칠 전부터 아침이 조금 선선하다 할 정도로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그런 천재지변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 그만큼 자연이 연약했기 때문에, 물론 그 자연이 그렇게 모든 재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된 것, 그것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망가지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인재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넓게, 그것이 항상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우리는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거의 정신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총기 난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나와 관련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거기에 끼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남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무차별 총격들, 그냥 보복살인들, 대중을 향하여서 함부로 하는 것들, 저거는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 한국은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제가 통화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쳐도 세상이 이렇게 미쳤구나 하는 듯이 그저 운동하러 나간 어느 교사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고, 갑자기 칼을 들고 나와서 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리고 그것에 장을 받아서 비슷한 속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나도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보복살인을 마치 통고로 다는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이 현실이 되어가는 미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치지 않으면 도무지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무도함, 미쳐 날뛰는 세상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부인으로부터 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하나님은 없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신다, 보지도 않는 하나님 심판은 당연히 없다. 왜 미쳐 날뛰느냐?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그 수십 년 동안의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그 소혈에서, 사자의 그 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률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얼핏 보면 사자가 저녁이 되어서 어슬렁 먹잇감을 찾기 위하여서 자기가 머물던 그 굴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으로 이 말씀은 보여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찼다,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죄악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사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머물던 그 굴이
너무나 더러워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 굴을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온갖 우상 숭배가, 온갖 불의와 더러움과 거짓됨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잘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그곳에 계실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심령 속을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무지 너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다. 그 속에 온갖 불결과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 혹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지만은 참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이 얼마나 와닿는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껍데기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도무지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떠나시면 그것이 곧 심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 30절로 38절을 여러분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지 참 선지서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나왔던 그 말씀을 시가 형식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한 죄인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다 라는 말은 여기 좀 와보래, 콜링,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높은 데서 부르짖으며, 영어로는 roar,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먹잇감을 딱 목표로 삼고 잡아먹기 전에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높은 언덕에서 아래쪽에 있는 먹잇감을 정하고 그 먹잇감을 향하여 정말 그 소리를 바라는
여러분,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 그 자체에 이미 먹잇감들이 심장이 철렁하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먹이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 그 앞발로 내리치고 그 날카로운 이빨로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타락한 죄인들과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곧 하리라는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범죄한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예레미야 25장 3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모든 열국들, 모든 나라들에 다 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앞부분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떤 나라에 미치는가 라는 것들을 막 언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투시다 라는 말도 사실 이 말이 번역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다툰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비를 걸고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검사가 정확한 증거에 근거하여서 죄인들을 기소하는, prosecute, 기소하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리고 정확한 재판을 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를 밟는 자같이 그들을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포도털을 땅에다가 돌을 촘촘히 박고 그리고 깊이 파서 거기에다가 수확한 모든 포도를 다 넣은 후에 그리고 농부들이 맨발로 들어가서 마구마구 포도를 밟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에 의해서 밟히고 진흙이 그 포도알들이 터지면서 때로는 그 포도의 검붉은 물이 발로 몸으로 막 튀고 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몇 시간 작업을 하면 삽시간에 그것은 완전히 붉은 물이 되면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그렇게 잘 숙성시키면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 밟는 자처럼 포도를 밟으면 거기에서 검붉은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그대로 따와서 요한계시록 14장과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불의한 자들을 다 수확하여 낫으로 베어 수확하여 포도틀에 넣고 하나님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이 포도 밟는 자의 이미지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그것이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0절 보면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오늘 토요일 새벽에 바로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그 양의 우리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이 어딘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을 설교하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에 그것을 주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화목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너희 나라 전체가, 너희 백성 전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어디에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명과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열심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신을 감동시켜 내 소원과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타락한 기독교죠. 우상숭배가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이웃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것을 짓밟고 저것을 짓누르고 내가 잘 되는가? 그러니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왜 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성품을 닮아 그분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 축복의 모습.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들이 행복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 돌아온 것 하나도 없는데도 내 일처럼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내용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비춥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믿는 이 신앙이 거짓되며
자신의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발견하고서 회개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도 그 하나님 경배하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바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적과 구리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 나라보다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 악랄하고 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양의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바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힙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가? 이는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고 이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빛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열매를 맺지만은 그 본질은 구별됨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일날 그리고 이런 공예배가 있을 때 예배당에 나오는 것 외에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라는 그 심판이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5장 정말 이 어렵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이며 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날마다 거룩함을 사모하며 구별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엄중하고 두렵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듣기 불편한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건대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구려를 던져버리고 뛰쳐나가는 사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닌가?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며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헛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 능력을 덧입어 살도록 주님 앞에 오늘도 몸부림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수요 예배 때 임철순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고단하며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가를 저희들이 듣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가 작게나마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 선교 현지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선교사님들 위로받고 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친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긍휼,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